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디 뭐 요즘에야 이제 뭐라 뭐 그 스파 같은 거 이게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놀이터를 크게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보완해서 실내 놀이터 같이 이제 커다랗게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놀이터들이 많이 개장이 됐어요. 그죠? 여름에도 이제 보면은 많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물썰매다, 뭐 눈썰매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을 수 이렇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다 안전장치를 다 보완하고 안전요원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뭐 그런 뭐 수영장이 제대로 발달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냇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멱 감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물놀이 치고 물장구 치고 이제 그렇게 노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조심하라고. 물 조심하라고. 그리고 차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속도를 마음대로 내는 막 그냥 비포장도로 깔려 있는 길에서 마음대로 막 내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차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이 이제 심각하게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 조심하라고 물 조심하라고. 뭐 90세 되신 어머니가 노모가 60대 아들한테 차 조심하고 물 조심하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동안교회 이제 담임 목회 시절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제 좀 나름대로 레로를 할 만한 개혁주의자 노선을 추구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노모가 이제 항상 교회로 출근할 때마다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오늘 이렇게 늘 언제나 사람들하고 만날 때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늘 언제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동호 목사께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운전을 하는데 조금 젊었을 때 운전했던 그 감각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불사 그래 내가 이게 언제 어떻게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뒤에서 차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차량 접촉 사고가 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할 때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볼일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그렇게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다시 저녁이면 만날 것을 고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하고 연장선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영혼들이 온전하게 이생의 여정을 마실 때까지 천성을 지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도 선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저 그렇게 우리 어떤 윤리적인 말씀 어떤 우리 인생에 좋은 어떤 교양 그런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도 우리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죠? 선한 목자를 우리가 따라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늘 언제나 담보한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쉬운 삶의 형편 가운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거부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깝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인격적인 성정이 오늘 잠언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하면 아직 거짓말 자체가 쉬워져요. 사기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한 번 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치면요, 사기 치는 거 아주 쉬워져요. 나중에는 사기를 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것도 아주 합리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탈해 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안내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지시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거부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내 만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내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가보니까 거기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거기가 뭔가 문제 요소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자꾸 우리의 이 죄가 쌓이지 않도록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로 우리가 씻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와 정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마치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징벌과 징계를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차원은요, 세상의 어떤 저주와 같은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영혼을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의 축복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멈춰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이시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부르짖어서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문제가 해결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덕을 입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무한하게 부어주셨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안 주신다 이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거두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본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의 백성인즉 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영적으로 좀 더 깊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하고 늘 언제나 보조를 맞추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부가 남편 대신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외간 남자의 눈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삶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간절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감당할 길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신부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 이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백성을 찾고 싶으셨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놓아 외쳤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부한다 이거죠.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인도하는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길을 가더라는 거죠. 예전에 취악산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젊은 제 마음에 야 우리가 한번 이 취악산의 가장 험난한 곳을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봤는데 표지판에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근데 모험 삼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뭐 괜찮아.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설마 위험한 상황 닥치겠냐? 이 길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했더니 수풀이 막 나오고 어디 이상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같은 그 길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에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강원도 이 산세 깊은 곳에 또 들짐승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죠? 막 들짐승들이 막 저녁에 울부짖고.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가나. 그것도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막 짐승떼들은 울어대고 있지. 마음속으로 주여 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외쳤는데 마음속에 이제 또 하나의 양심의 음성이 들렸던 건 뭐예요? 아까 왜 그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길로 갔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헤쳐간다고 꾸역꾸역 이제 밤이니까 이제 막 8시, 9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악산 아래에서 맛있는 전도 먹고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이제 저쪽에 어디 중턱에 이제 그 불빛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절간이었더라고, 절간. 그래서 거기를 일단 찾아가서 이제 절에 가 보니까 뭐 스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될 목적지까지 이렇게 물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산 아래 딱 도착을 했는데 거반 11시가 된 거예요. 얼굴을 들어봤는데 얼굴에 그냥 나뭇가지 뭐에 다 긁혀갖고 그냥 거의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뭔가 위험한 요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 지난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경고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시는,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순례 행진을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게 인생을 순항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을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질타하시고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또 정의로운 또 판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의 매하고 부모님들의 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자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 매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매는 자기의 분풀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풀이도. 진짜 선생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린다. 분풀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망가지기를 바라면서 부모님께서 매를 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내리시고 우리를 뭔가 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채찍이라 이거예요. 소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소가 쟁기를 갈다 말고 옆으로 막 새버려요. 그죠? 물 마시고 싶어서 물 있는 데로 가버리고 또 풀을 뜯고 싶어서 막 엉뚱한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를 모는 농부가 뭔가 이렇게 코에 둘려져 있는 뭔가 그 채찍을 가지고 때린다든가 아니면 휘초리를 가지고 가이드를 한다 이거.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분명히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행하고 있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시는 어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만 딱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가장 가까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언제나 살피듯이 내 삶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생각이 나요. 그죠? 아, 우리 남편 오늘 뭐에다가 저녁을 먹을까? 또 사랑하는 남편도 아, 나는 이렇게 먹는데 우리 아내는 뭐에다 먹을까?
연애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연애 연장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 이제 우리 남성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어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돼요.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 이제 올라가요. 또 여성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여성 그 호르몬이 점점 좀 이제 약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이 어디서인지 모르게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남성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무뚝뚝하게 살아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아내의 눈치를 슬슬 봐요.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요전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놀랬어요, 저는. 아유, 나는 이제 우리 남편 아침에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이제 꼴보기 싫어.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더니 이제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밥을. 아침도 차려야 되고, 점심을 차려야 되고, 저녁도 차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방을 들고 나들이 하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70이 넘어가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들러붙어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늘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서로의 삶을 이렇게 관망하고 또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서로의 좋은 것들을 서로 추천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과 그런 전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이거 좀 해줘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해도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옆에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중보 기도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할 거라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제 각자 도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물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녀의 형편과 성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율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차별을 두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에 알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정로를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늘 언제나 좌충우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도 근심 걱정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마음을 우리에게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다. 그런 자녀들을 더 많이 품으시고 더 많이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너 계속해서 내 뜻 받들어라 내 뜻 받들어라 내 뜻 받들어라 내 말씀 잘 들어야 돼 내 말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더 품으시고 더 헤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을 때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던 말씀을 또 우리가 헤아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